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심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방금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1장 내용을 잠깐 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서신을 보낸 게 방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세 장이 이루어진 것처럼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환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뒤에 들려지는 교회에 대한 소식 중에 되게 중요했던 것은 박해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참 많은 환난 중에 있다라고 했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환난 중에 있다,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 속에서도 그 박해와 환난이 좀 심해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더 큰 환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중에도 성도들이 잘 견디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환난이 길어지는 만큼 박해가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만큼 성도들 가운데 조금씩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환난을 받아야 하는가? 또한 불의한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가? 이런 의문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이에 관해서 1장에서 답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담고 있고 결국 그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드러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마치 그런 환난 속에서 자신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 겪는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랬던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인내와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고 환난을 받았던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아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들이 초신자였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바울의 권면이 조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좀 크다 싶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장 뭔가 즉각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즉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인 비법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속에 종말의 시간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한 그 현실들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우리는 기도하면 문제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치 뭔가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만이 신앙적인 여정이라고 생각하도록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제 막 신앙을 갖고 된 새신자였던 교회에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장받기보다는 모든 현실 속에서 버려질 것이 없는 삶을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신앙 안에 있지만 그게 목적이거나 방향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자라가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당장 뭔가 해결될 것처럼 당장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또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자라나는 법을 배웁니다. 알려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가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늘을 더 쳐다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강림,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가 됐고 그런 가운데 오해가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말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잘못 곡해되어 가지고 이미 이 환난을 겪는 가운데 이미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이제 가까이 그날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지속되면서 주님의 강림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되고 도가 지나친 수준에 이르는 때에 이른 종말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웠다. 이러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워진 종말 속에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붙잡힌 신자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환란이 더해지는 것을 해석해 가는 과정 속에 종말이 임박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 일할 필요 없겠네 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3장에서 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또 일부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하셨다라고 주장하면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는 그러기에 버림받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두려움을 불안감을 더 키우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하거나 바울이 말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팔아가지고 혼란을 더 끼쳤던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죠?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내 이름을 파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속상할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바울은 그 잘못된 이야기들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2장에서 그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후서는 1장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2장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교정해 주고 있고 3장은 자신의 일을 개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신자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말씀 보시는 것처럼 바울의 하고 싶은 말은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 지금 본문에 잠깐 언급되어 있죠. 2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이런 상황을 봐라.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예수님이 오시면 징조 아니겠느냐. 이미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그날만 기다리자. 라는 사람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미 오셨다. 도둑같이 오신다 하지 않았느냐. 이미 오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 보시는 것처럼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를 꺼내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바울이 보내지도 않는 편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쉽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너희의 판단의 권위는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비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3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너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말을 하든 속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누가 얘기하든지 누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5절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교훈받았던 이야기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미리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현실이 닥쳐오니까 그 당장 들려오는 소식이 그때그때마다 그들을 더 흔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을 쭉 지나가다 보면 알고는 있지만 그 알고 있는 바가 현실 속에서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교회가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혼돈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작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가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말아라. 우리의 판단의 권위는 우리가 분별하는 어떤 근거는 배운 말씀이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초를 말씀에 두도록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와 같이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 줍니다. 먼저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 뒤에 보면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먼저 너희들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고 곧 오실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날 일이 뭡니까?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그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어떤 자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그는 의로 시작하죠.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어떤 징후와 같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르고 있죠. 그의 특징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속에 성전에 앉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하나님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며 또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자가 지금 불법의 사람의 특징임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구약의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된 종말에 나타날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할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사람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8절에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 속에서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종말에 나타날 대적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불법의 사람에는 어떤 사람으로 추정했었냐면 시리아 왕이었던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그렇게 불법의 사람으로 이해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학살을 하고 자신의 신으로 신격하는 가정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대지를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을 조롱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에피파네스가 불법의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AD 70년쯤에는 로마군이 이 성전, 바로 이 성전의 기물을 탈취하고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군이 불법의 사람이었겠죠. 이런 패턴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존재,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은 부분적으로 등장하면서 시대마다 그 모형에 해당되는 대적자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 다양한 존재들이 자신을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현혹시켰던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패턴이 반복되는 가운데 드러났던 그 불법의 사람의 부분적인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실체를 드러낼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그 신앙을 핍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존재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처럼 자신을 섬기도록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거짓된 징조를 일으킨 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갈수록 분별이 더 필요한 것이죠. 역사 속에서 비슷한 부분적인 불법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결국에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역사 속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인물과 어떤 잔체를 적그리스도로 단정짓고 종말을 예측해 가는데 애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임박한 재림론을 결론 짓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 상황, 경제 형편, 사건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억지 해석하면서 실존하는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단정짓고 앞날을 예고하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시대마다 분명 반복적으로 불법의 사람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불법의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단정지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임박한 재림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입니다. 분명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린 그때 참 신앙적으로 그 마지막 때의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다라는 말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임박한 재림론으로, 오늘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이른 재림론으로 이미 왔다라는 이야기로 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도 여러분 오래전 일이지만 1987년에 오대양 사건, 1992년에 다미성교회, 1994년에 영생교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가면서 당시의 사람들을 잘못된 재림론으로 끌고 갔던 사회적 무리의 일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이야기하는 초점이 그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여 아직 그때가 오지는 않았다. 그러니 아직 재림이 임하지 않았으니 지금 계속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지연된 시간, 그 시간들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채워져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날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고 또한 여러 징조들을 내세우면서 곧 일어날 일처럼 임의로 그날을 앞당겨서 잘못된 기대감 속에 성도들을 흥분케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위주의 이론.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이론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종말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종말론의 신앙은 뭐냐면 평안하게 자신의 오늘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마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 아무리 시끌벅적해도 끝은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림과 연관해서 지금이 끝날 날입니다. 이제 우리 곧 주님 오십니다. 라는 어떤 끝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건강한 종말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재림의 날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의 그때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징조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종말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른 종말론은 분명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분명 불법의 사람들이 부분적인 예언의 성취라는 모습이 분명 있었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먼저 존재해야 될 그 불법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마치 모든 게 끝이라는 이야기 속에 호도되어져 가지고 흔들리거나 잘못된 삶의 모습들로 종말을 만들어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향해 특별히 주의 재림의 날을 그 힘든 핍박 중에 잘못된 기대감 속에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물론 그들의 형편 속에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날이 끝이길 바라는 마음도 컸겠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들려졌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더 기억하는 것이다. 모든 순간의 판단은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 구체적으로는 먼저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하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현상을 끝으로 연결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의 그 답답함 속에서도 드러나는 그때그때 듣는 말이 아니라 일어나는 그때그때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결정적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이 마지막 때의 혼돈스러운 그때에 진짜 참된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정말 종말을 기대하는 신앙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평안 중에 성실을 다하는 겁니다. 진짜 끝을 아는 사람들은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날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말씀처럼 아무리 여러 일들이 일어나도 아직 끝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바른 종말로의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내실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의리서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지 위에서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실 때 인도 캘커타 우리 선교지 우리 하강호 우리 강영신 선교사님 가정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미션 선교 사역이 그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에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섬기는 교회와 그 성도들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 정연이와 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바울이 임박한 재림론에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잘못된 이야기에 흔들리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자신의 일도 잘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재림의 날을 다시 한번 바르게 조정해주고 보게 됩니다. 분명 끝이 있을 텐데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신자들은 끝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에 더 집중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말씀이 소망의 근거가 되어져서 초조하고 다급해하고 급급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평안 중에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종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안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지원소와 함께 또 우리에게 또 교회에 향한 주신 소원함을 따라 헌신할 때에 정말로 한마음 되어서 또 올 한 해 주의 몸을 같이 세워가는 우리 주안의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명절 앞두고 이래저래 많이 분주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자녀들 위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품고 기도하는 VIP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우신 교회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인도 캐코타 섬기시는 하간성 회사님 말씀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도 캐코타 섬기시는 하강호 강영신 우리 선교사님 우리 그 자녀 정현이와 정원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미션을 설립해서 현지 영혼들을 섬기고 특별히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수고로움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도우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재정적인 필요를 잘 채워주셔서 섬기는 영혼들의 필요를 잘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귀한 사역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순간순간 사역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하나님 일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가슴 안고 함께 동역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잘못된 재림의 주장과 또 이야기들로 흔들리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교회에게 다시 한번 바울이 분별을 바라며 말씀의 근거에서 현실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일어날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끝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반복되어지는 듯이 지금 이 시대의 존재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사 속에 불법의 사람이 당장에 나타난 것처럼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하나님 우리의 내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오심의 신실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된 건강한 종말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어떤 이론으로 우리를 호도할지라도 말씀에 붙잡혀서 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실하게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VIP,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